자, 추석 여러분 다 잘 보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추석이 기대가 됐어요. 추석에 할머니 댁 가면은 용돈 주니까. 우리 친구는 용돈 받았어요? 당당하게 받아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설에만 주는 집이었는데 추석에 주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기를 위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그래도 좋아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이번 추석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정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냐? 대학 어디 갈 거니? 물어봐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인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졸업은 잘 준비되고 있니? 그다음에 취업 어디 할 거니? 그리고 결혼 언제 할 거니? 남자친구는 있니? 여자친구는 있니? 막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그만 좀 물어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만 좀 하세요. 귀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추석에 질문 금지 리스트. 이거 질문하면 5,000원 내세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친척들이 아이는 언제 나와요? 뭐 물어봐요. 짜증나요 진짜.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 실례요. 그런데 친척들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받을 거잖아요. 이 질문들. 그냥 궁금증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의 궁금증은 때때로 이 어떤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뭘 하고 이런 때에 맞는 어떤 행동, 때에 맞는 어떤 자리, 뭐 어떤 삶의 방향, 이런 목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은 언제 결혼할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그런 인생의 한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 같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나는 그럼 진짜 그 질문들 듣고 있다 보면 나는 진짜 언제 할까? 나는 진짜 언제쯤 이런 일이 풀릴까? 나는 언제쯤 돈을 이렇게 많이 만져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때는 언제인가? 근데 우리가 바라는 때는 사실 뭐 크게 거창한 건 아니죠. 여러분 중에 뭐 혹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때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평범하게 남들과 비슷하게 뭐 가서 만나는 친척들과 비슷하게 그냥 다를 바 없이 사는 삶. 그러나 그 속에는 평안한 삶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때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노력한다고 결혼이 됩니까? 죄송해요. 저는 안 됐어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뭐 여러분 뭐 노력한다고 취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말하죠. 뭐라도 해봐. 어디 가서 뭐 좀 뛰어봐. 알바라도 해봐. 그래요. 마치 그렇게 하면 뭔가 막 기회가 찾아오고 운이 찾아오고 우연히 갑자기 필연이 돼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막 소설을 써요. 그런데 그 길들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너무 비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이 냉소적인 삶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은 뭐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냉소에 빠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점점 그냥 갇혀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고여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래요. 나에게도 그러한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청년의 때 이런 고민이 참 많을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20대 후반을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의 때는 언제인가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는 마치 예수님이 나의 때를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궁금해했는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의 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지가 3년 차가 돼가요. 3년 차면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곧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점점점 높아진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진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만, 몇십만, 몇백만이 나와요. 그리고 막 인스타에도 막 어디만 찾아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대 뭐 이러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막 손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갑자기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는가? 고향 갈릴리에 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제야 좀 예수님하고 같이 좀 붙어 먹고 해가지고 좀 덕을 좀 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두 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다. 이 사람은 엘리야 뺨치는 선지자다. 아니면 반대로 뭐였냐면 이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악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 엘리야 좋은 얘기로 가득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코인 잘 타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 코인 잘 타가지고 한번 상승주를 노려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고향으로 갔다고요. 이번 우리 추석처럼 명절에 그냥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이 고향으로 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좀 제대로 해보세요. 좀 제대로 해봐. 나가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저희 서울 좀 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좀 뭐라도 해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세요. 그러는 이 말은 너 좀 네 이름을 보일 수 있는 곳에 가서 뭘 해라 그 얘기예요. 너의 때를 맞이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8절과 9절에 정말 답답하게 대답하세요. 이럽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럽니다. 내 때가 차지 않았대요. 아니 지금 이제 그냥 유튜브 틀면은 예수님으로 도배가 돼 있는 그런 때예요. 나가서 뭔 말만 하면은 예수님 졸졸 따라오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친구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당장 원서 딱 쓰면은 대기업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뭐라 하시겠어요? 정신 차려 임마 하고 뒤통수를 치겠죠.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마음도 야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때가 왔는데도 왜 그걸 잡질 못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9절에서처럼 머물러 계셨을까? 왜 이 때를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머물러 계셨는가?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요. 예수님은 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머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줄이세요. 예수님께서 줄이시는데 뭘 줄이시는가? 몸무게를 줄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살이 많이 쪘지만 우리는 몸무게를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신 건 몸무게가 아니에요. 뭘 줄이셨는가? 세상의 소리를 줄이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세요. 지금까지 들려오던 말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도 하세요. 예수님 좀 사람들 알릴 수 있는 데 가가지고 뭐라도 하세요 하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시고 소리를 줄입니다. 볼륨을 줄여요. 그리고서 남아 계세요.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줄이는 이유가 좀 그만 좀 해라 이러는 걸까요? 야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지금 아니야. 니들이 모르는 때가 있어. 그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줄이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진짜 들어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것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오는 요구들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덕 좀 봅시다. 우리 좀 같이 잘 돼 봅시다 하는 그런 요구들 속에서 듣질 않아요.
그러고서 귀를 닫아버리고 뭘 하시는가?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는 그게 목적이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가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무르세요. 머무르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발견해요. 그러기 위해서 머무른 것이지 그 사람들 귀찮아서 그 사람들 피하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그 소리들 줄일 때가 있어요. 엄마의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고 줄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들어야 할 것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후에 후반에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그때 너희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 매주 나와요. 매주 나와가지고 말씀도 잘 듣고 주일 성수도 잘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찾아서 보기도 해요. 말씀도 찾아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그냥 와가지고 습관처럼 앉아는 있어요. 그리고 멀뚱멀뚱 앞에서 말하는 저 같은 사람 쳐다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있다. 지키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들으세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머물러서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물어봐요. 내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로 맞춰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머무름 속에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제 이름도 알려져 있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쫄쫄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이제는 왕이 되셔야죠. 유대의 왕이 되셔야죠. 이런 초라한 곳에 계시지 마세요. 왕이 되셔야죠. 그런 그때에 아니라 그럽니다. 자신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어서 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안 나오나요? 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럽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요. 18절을 다시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면 당신도 뭔가 좀 자신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할 거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한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시상식에 나가가지고 연말에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이 그림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이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일만 앞두고서 기도를 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항상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성경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럽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 같으면 사람들이 막 저를 따라와요. 그럴 때에 남아가지고 그래 너의 고민은 뭐니? 넌 뭐가 필요하니? 하나씩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멈추세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머무르십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아까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모든 소리를 줄이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좀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너를 위한 그 어떤 갖추기 위하여서 너를 스펙을 갖추기 위하여서 너의 그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삶의 끝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머무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때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도 있겠죠. 그 목적을 이루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 때를 기다리고 머무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그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갑자기 못을 다 빼버리시고 너희 로마 군병들 너 나 찔렀지 하고서 찾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세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머무르시고 인기 받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때를 머무름 속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특별히 이제 혼자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고 웃긴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소리도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시는데 웃음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제 웃음소리가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꿈을 꾸면서도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 때는 언제 올까? 나는 언제쯤 진짜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안 봐야 될 텐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그 싸움 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막
이렇게 싸웠어요. 시끄러웠어요. 막 그래가지고 난 언제쯤 좀 사람답게 평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또 막 공부를 하는데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해도 재미도 없고 막 이걸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남들이 하라 그래야 돼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사 있잖아요. 막 예전에 한창 들렸던 나는 개똥벌레 뭐 그 반딧불이인 줄 알았는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알죠? 뭐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좀 물어봤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방향성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뭔가 좀 쌈박한 거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3일을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금식을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들리는 음성은 한결같았어요. 나랑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몰아가셨으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셨으면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안 좀 고민에 빠졌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는 이렇게 뚜렷한 그림을 안 보여주실까? 남들은 막 그래요. 예전에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면접을 막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나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대요. 자기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분명한 사명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주님 나 함께 하자 그래서 이 길을 왔는데 저 요즘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함께하자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게 되었어요.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뭐 내가 어떤 것을 다 향해서 달려간다. 큰 교회를 이룬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그것들을 한다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막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가 되니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평생을 가도 진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속에서 그냥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쯤이면 나의 때가 올까? 나는 언제쯤이면 저들처럼 살아갈까?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 추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창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길을 제시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일상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가슴 치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때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웨이커스 청년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